오늘 말씀을 보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마도 지금 제 설교를 듣고 계시는 세대는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더 나아가서 제가 이제 사역을 해야 될 대상자들을 가만히 보고 생각을 해보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상당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시대와 안 맞는 그런 설교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가부장적인 그 시대에 살았던 세대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 반응이 별로 없을 수 있죠. 그런데 지금의 젊은 세대들, 어린 세대들은 가부장적인 제도가 아닌 이 현대 사회로 들어오면서 남녀의 어떤 그런 권리와 남녀의 하는 일들, 그리고 남녀 평등이라는 이 사고 방식에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상당히 좀 괴리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서 제가 오늘 설교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과거에 제가 들었던 설교를 그대로 그 말씀을 전하면 되는데 가만히 말씀을 들으면서 묵상을 하다 보니 이 말씀이 2000년이라는 사회적 시간적 괴리와 사회 문화적인 그런 괴리 속에서 어느 정도의 이 교차점을 찾지 않고서는 상당히 좀 불편한 설교가 될 수 있겠구나. 앞으로 제가 이제 사역을 해야 될 대상들에게 이런 생각을 이렇게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끊임없이 계속 반복하면서 읽었는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뭐냐면 지금 아내와 남편의 역할론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22절에 33절까지의 이 11절, 12절 되는 이 말씀 속에 비중이 뭐가 더 높을까를 봤더니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아요. 그리고 바울이 포커스로 두는 건 아내와 남편의 그런 관계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말씀 중에 32절에 보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왜 이렇게 바울이 22절에서 33절까지 아내와 남편, 부부 사이에 대한 이야기를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할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제 제 생각이죠. 제가 이게 생각을 해봤더니 부부가 된다는 것, 창세기 2장에 아담으로부터 하와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그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을 이룬다라는 이 연합의 개념이 지금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에 대한 이야기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긴 문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연합이라는 것, 그러니까 부부가 된다는 것, 남자와 여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듯이 이룬다는 것, 이 연합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데 첫 번째는 각자의 개체가 있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각자의 개체잖아요. 다른 개체입니다. 각자 다른 속성을 갖고 있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다른 환경을 갖고 있고 다른 경험과 지식이 있어요. 이 두 독립된 개체가 연합을 이룬다는 거예요. 연합을 이루는데 그 연합이 무엇으로 이루어질까? 무엇으로 이루어질까요? 네? 무엇으로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을 기반으로 두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이 한 몸을 이루어서 연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의 개체와 각자의 독립된 개체와 독립된 그 성품과 성향과 뭐 수없는 그런 다름 속에서 하나로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창세기 2장에서부터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가서 같은 경우는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그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그 백성,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남녀의 사랑에 비유했었고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그 관계를 호세아서에서는 남편과, 그러니까 호세와 선지자와 그 부인이었던 고멜과의 사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제시하셨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참 마태복음 25장에 마지막 때를 설명하면서 신랑과 신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를 비유하면서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다. 신부가 곧 교회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부 사이, 부부 관계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교회에 대해서 끊임없이 같이 비유로 설명을 하는데 왜 이렇게 비유했을까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그런 존재인 완전 우리와는 속성이 다르시잖아요. 그 하나님과 피조물이고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는 머리시오 우리는 지체된 몸으로서 연합되는 그 과정이 연합되는 것이 바울의 눈에는 이 두 부부의 관계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들아, 남편들아 설명하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유를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을 오늘 잠깐 살펴볼 거예요. 그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제가 이제 얘기하면, 그것을 살펴보는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인으로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첫 번째로 회복되는 것이 우리의 개인의 회복으로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는 가정의 회복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잠깐 살펴볼 겁니다. 자, 22절 보겠습니다. 22절 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이렇게 되면 복종하는 관계, 지시하는 관계 이렇게 따질 거냐라고 했을 때 지금 23절에 보면 이는 남편이 그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합니다. 24절에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하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의 이야기하는 순종은 우리의 자발적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자유라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과거에 율법에 매였다라는 거는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지, 내 몸이 부서져라 지켜야지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오늘날 우리가 받는 이 은혜는 우리의 하나님으로 받은 그 사랑에 감동하고 감격하여 우리의 자발적인 순종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찾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감동하고 감격하여 그의 사랑에 우리가 움직여서 자발적 순종을 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기반은 뭐죠?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왜 바울이 남편을 왜 그리스도처럼 머리라고 지칭했을까라고 했을 때 보니까 창세기 2장에 아담은 흙으로부터 창조되었지만 여자는 아담의 갈비뼈로부터 창조가 되었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하나님의 어떤 창조 질서에 있어서는 사실상은 남편이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의 그 의사를 존중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기반되는 것은 사랑이죠. 그리고 자발적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자신의 몸을 내어 주기까지.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사랑하셨어요. 목숨 바쳐 사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여기 지금 얘기가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못 해줘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영광스럽게 하며 티 없이 깨끗하게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보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흘려 우리를 구속하셨지만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티 없이 하시고 온전하게 세워나가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그 일들을 진행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향해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뭐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도록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 주시는데 이런 것처럼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해라라는 거죠. 여기서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 시대적인 배경과 이렇게 보면 사실은 그 당시에 특히 그러니까 유대인을 중심으로 하는 그 근동 지역에서의 그 문화는 사실 남성 중심이었잖아요. 남자가 경제적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자는 남자 없이는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살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 같은 경우도 남편이 5이나 된다라고 하는데 이 5이 되는 거는 그 모세가 자기 그러니까 아내와 헤어질 때는 무조건 이혼 증서를 써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 경제 활동에 있어서 남편이 없이는 자신은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해서 법적으로 다른 남편을 만나야지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게 룻기예요. 그렇잖아요. 결국에는 보아스를 만나서 경제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혼 증서 안 써주고 막 버리고 막 버린다는 표현 좀 그런데 아무튼 버려서 어떻게 여자 혼자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막 이런 상황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만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에 기반하는 건 사랑이 아니죠. 근데 계속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 주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너희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 당시의 남편들은 사랑이 없다. 사랑에 기반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누구를 사랑하는 거다? 나를 사랑하는 거다. 남편들에게 말하는 것.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너 자신을 사랑하는 거야. 이것은 창세기 2장에 내 갈비에서부터 나온, 갈비뼈에서부터 나온 아내는 결국 나와 동일한 한 몸이다라는 것을 남편들이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사랑을 하고 그 아내를 위하는 것이 곧 나를 위한 것이다. 이 말씀을 보다가 어젯밤에 회개했거든요. 저는. 제 아내가 계속 사랑에 대한 갈구를 하는데 저는 계속 귀찮다고 계속 밀어냈던 바로 30분 전에 그 상황이 제가 생각이 나가지고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결혼 생활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게 쉽지는 않은데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며 보호한다. 이건 자기애인 거죠.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 자기애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보호하고 스스로를 양육하듯이 아내를 그렇게 양육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보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31절에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33절 결론적으로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라고 결론을 맺는데 부부 사이에 대해서 이걸 제가 반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열심히 하고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바울이 계속 권면했던 게 뭐죠? 아내들아, 너희가 교회가 죽게 하듯이 머리 대신 죽게 하듯이 남편들을 존중하라. 무엇을 기반해서? 사랑을 기반해서. 남편들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향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 주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아내를 사랑해라. 근데 더 나아가서 아내 사랑하는 것이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하다. 라고 가르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한다면 무엇이 회복되냐면 부부관계가 회복될 것이에요. 이 말씀에 근거하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부부관계가 회복이 되면 결국에는 가정이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회복되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면 교회 안에 있는 가정들은 당연히 회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은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왜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각자의 개체로서 연합하듯이 남자와 여자가 각자의 개체를 유지하면서 연합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바울이 권하고 있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자꾸만 우리 자신의 회복만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자신만의 회복이 아니라 교회의 회복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우리 자신이 회복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져서 그 지역이 변하고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들이 우리가 변하는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미쳐나가는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뻗어나가는 성도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하신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만약에 아직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모습대로 회복되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